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와 또 성령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럼 바울은 이미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하고 또 그들의 철학과 사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그리스 로마 철학과 사상을 복음과 연결시켜 전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낙심한 채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복음과 관련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포기하고 철저히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 주력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에 본문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한 예화가 기억에 더 남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십자가를 세상적인 지혜에 연결시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이 약화될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역시 아볼로의 견줄 만큼 대단한 웅변가였고 효과적인 논증수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잡한 철학이나 현란한 수사학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테네의 실패로 인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신서 전체를 보면 어디에서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자신의 능력 또는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도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 사역의 핵심을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역하는 것에 있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하여짐을 확신하였습니다. 복음의 선포자가 자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사역자가 자신을 낮추고 낮출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자기의 의와 부와 지혜와 권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화술이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또 능력만을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의 사명에 감당함에 있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여러분 공포와 불안함의 떨림이 아닙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존재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서의 두려움과 떨림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압도적인 사랑과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안 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통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에 따른 인간의 반응을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부터 살펴보며 여러분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네 가지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의 비밀은 아무도 알 수 없이 감추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약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로 두 번째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9절에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확실히 십자가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유명인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비밀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전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경험,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참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곧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은 육에 속한 자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곧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과 같은 사람은 물론 성령을 받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는 물론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개그우먼 송은희 씨가 믿음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중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성경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지기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너무나 쉬운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깊이가 깊고 광대한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복음을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반대로 복음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을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계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받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호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삼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역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